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7장을 끝으로 욥을 향한 친구들의 모든 논쟁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8장부터 시작돼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8장과 39장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받아야 마땅할 줄 알았던 재앙과 재난이 욥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겪어보니까 뭔가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전에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혼란과 혼돈 속에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에 대한 욥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이나 사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없음을 욥으로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의 질문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답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38장과 39장에 걸쳐서 계속된 하나님의 질문을 다 들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지만, 그래서 적어도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 세상의 모든 만사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은 욥으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친구들 앞에서 나름 스스로의 의를 내세웠는데 그렇게 욥 너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몰아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좀 더 의롭다고 또 좀 더 경건하다고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셨죠.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큼의 능력이 욥에게 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욥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전에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도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이 왜 당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에게 내린 재앙과 재난으로 악인들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욥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 너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과 같은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절부터 14절에서 만약 욥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존귀와 위엄과 영광으로 단장하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낮아지게 만들고 악한 자들을 짓밟아 버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면 욥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욥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욥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뭔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인생의 모습에서 갖게 되는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악인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미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실수가 있으셔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함으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되며 또 한편으로는 섣불리 불평과 불만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헤못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이거나 소와 비슷한 종류의 동물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하마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화적인 동물일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16절부터 이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허리와 배에서 엄청난 힘과 기운이 나오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 백향목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같고 근육이 단단한 넓적다리와 쇠 막대기 같은 뼈를 가진 동물이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18절에서 이 베헤못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욥과 대비해서 욥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피조물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인간이 쉽사리 당해낼 수 없었던 동물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나님은 이 베헤못을 설명하신 후에 24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누가 쉽게 잡을 수 없고 조종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드셨기에 또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강력한 존재 앞에서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지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 보이는 것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고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